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치유와 스미스 응답을 누리십시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와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응답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때문에 또 기도하실 것은, 교회 때문에 정말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확한 복음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교회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역사는 하나님 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확한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에 정확한 복음이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정말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에 모델이 되어지는, 5가지 기초의 한 부분의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과 함께 진짜 중요한 현장과 훈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현장과 훈련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과 훈련을 놓치지 않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게 성도들도 함께 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과 훈련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3제자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비밀결사대의 응답, 너무나 중요한 응답입니다. 비밀결사대의 응답, 그 다음에 홀리맨션,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3제자의 비밀을 놓고 우리 중직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는 예배의 성공함으로 이 예배가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참된 전도자는 예배만 성공해도 돼요. 그러면 그게 모든 현장으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3서밋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문화 서밋의 축복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모든 선교 현장에 진짜 중요한 치유와 함께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선교 현장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악한 사단이 총 공격하고 있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먼저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함으로 귀중한 제자를 찾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선교를 통해서 277개 나라에 구체적인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37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팀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세계 살리기 위해서는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 놓고 여러분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은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4월 22일 주일 예배 마치고 23일 월요일에 출발해서 5월 12일 주일은 2번 비워지고요, 3주간에 걸쳐서 중남미 순회 사역이 있습니다. 5개 나라 순회 사역이 진행되어지는데, 일단은 파나마,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5개 나라로 연결되어집니다. 지난 40일 집중훈련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받고 들어갔는데, 그들의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 속에 제자를 찾아 그들 중심으로 해서 제자를 찾아 세워가서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순회 사역입니다. 일단 파나마에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난번에 들어가려고 했다 국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 나라 국내 사정이 안 들어서 못 들어갔고요,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여러분이 아마 우리 237개 나라를 소개할 때 베네수엘라 나왔을 때에 안드레 목사라고 방송 선교를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안드레 목사님하고 그 아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파나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분들은 아마 그 현장에서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드레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할 때도 한 주간 참여하고 시간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일단 4월 달에 저희들이 베네수엘라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루를 거쳐서 칠레 들어갔다가 칠레에서 이번에 처음 또 나가는 현장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들어갔다 다시 칠레로 나와가지고 칠레에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제자들의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선교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 RUTC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독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독서 캠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훈련 속에 진행되어 있는 부분들이 TCK 서밋스쿨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요원들과 함께 TCK 기중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집중 팀 합숙이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백운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사로 주일 저녁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중요한 응답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 산업인대회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고요. 4월 1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청도에 우리 뷰티지교회에서 뷰티지교회 캠프가 청도에서 4월 11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 목요일 1일 전도 캠프가 4월 12일 목요일부터 이번 다음 주 목요일 옥포 지역 중심으로 해서 1일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에 대한 부분들 놓고 인도받는 목요 1일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주보 강구에 나갑니다만 대학 집중신학원이 4월 14일부터 대학 집중신학원이 4월 14일부터 토요일만 이용해서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집중신학원, 대학 집중신학원을 놓고 4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한 시대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응답들 이 속에 찾아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제목들이니까 이 제목들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또 말씀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찾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시몬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어나 다른 동네로 가자 했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통하는 부분이 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돼요. 진짜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과 중심이 담겨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담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있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전도 때문에 오히려 발판 만드실 겁니다. 영적 문제도 오히려 발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를 찾는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주를 찾는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이 뭘 하든지 간에 여기에 상관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우리의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지났습니다마는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이건 뭡니까?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 부활의 메시지 요약하면 뭡니까? 결국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전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게 돼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 문제 놓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진짜 엄밀히 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놓고 이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정것거리 삼으셔서 더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도 때문에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보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떠한 사람으로 쓰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어디에서 꺾었느냐?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있는 데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만남의 축복 준비해 놨다는 거, 이미 다 준비했다라는 사실. 이방인 고넬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백부장인 고넬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로를 누구에게 붙이느냐?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욥바에 있는, 그것도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 준비시켰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모든 것 준비된 이 부분들을 못 보느냐? 사실은 내가 가진 동기들 때문에. 정말로 나의 동기만 벗어버리면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는 내 동기들 때문에 이 준비된 것들을 못 봐요. 그리고 왜 이 준비된 것들을 못 보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왜 못 보느냐? 내 생각들 때문에. 물론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들 틀린 게 더 많아요. 틀린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분명히 전도 때문에 나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분을 왜 못 보느냐? 내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또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이 엄청난 응답들을 못 누리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우리 4월 전도기획 포럼 시간에 장로님들 앞에 우리 미국에 유학 가는 자매 하나 와서 앞으로의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자매가 함께 참여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왜 미국에 가야 되는가 그 답을 가지고 나가는 자매예요. 그렇다면 그 걸음에 모든 건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욥바에 사는 피장 시몬에게 하나님 고넬료를 준비하셨고,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정말로 바울 같은 사람 누구에게? 제자인 아나니아가, 그것도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전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같은 이런 중요한 일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되는데, 전도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실상을 보아야 하느냐? 어떤 실상을 보아야 하느냐?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증거다 했어요.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하느냐? 능력 없어도 증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증거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실상과 증거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 실상과 증거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실상과 증거를 이루는 방법, 이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가 먼저 어떤 실상을 보아야 되느냐?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장입니다.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장입니다. 성경 말씀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성경과 말씀과 상관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지금 세계 신학교의 하두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놓고 철학적인 걸 이야기하고요, 성경을 읽어놓고 인문학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 이야기하지만은 뭔가 그 이야기, 예수 이야기에 뭔가 덧붙여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뭔가 덧붙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잖아.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가미시켜요.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대 앞에 설 때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세계 신학교의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중남미 팀들이 와서 훈련할 때 그들에게 딱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냐?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될,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그 아이들이 지옥 간다는 부분들. 그거는 중남미 현장뿐만 아니고 지금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민족 선교 지난번에 우리 중남미 선교 함께 진행돼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민족 대경 다민족 선교에 같이 참여하고 인도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다민족 선교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교, 이번에 선교대회 때 신학교 총장들이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훈련 받고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 연결되어서 지금 다민족 선교회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모여드는데 거의 신학생들이, 목사들이 신학 교육 없이 목사된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당장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동남아시아 이 사람들도 딱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죽게 될 때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배경에는 가톨릭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뭔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리아, 구체적인 마리아 원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런 모든 사상들이 깊이 뿌리져져 있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 현장을 보면서 정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모든 현장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그 배경에는 에베소 6장 12절에 악한 사단이 정사와 건세를 이용해 가지고 어둠의 일을 만들어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자꾸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걸 악한 사단은 결국은 3단체를 활용하죠. 그리고 3단체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요. 그러면 강대국, 약소국, 후진국 이런 국가들 이용해가지고 좌파 이런 개념 가지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또 결국은 무신론 사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면에 지금 학문이나 사상이나 문화 모든 것에 하나님 없는 학문과 사상과 문화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나오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진화론이나 모든 것이 나 중심한 부분들, 세상 중심한 부분들, 성공 중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과 사상과 문화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복음이 점점 사라져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시대 영적 혼란들이 미래에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가면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 떠난 지 이미 오래됐어요. 사실은 복음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진국들일수록 오히려 더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점점 복음이 사라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당장 그렇잖아요. 돈이 다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선진국은 더 하죠. 가진 배경들, 성공한 것들, 돈 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은과 금 그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 만몬신을 승리하잖아요. 지금 그게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뭡니까?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혼란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요,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진짜 앞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영적 문제는 무너지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3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적인 저주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그거 복음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훈련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철학이나 인문학이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인격과 인품을 고양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신분은 바꾸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철학과 인문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신분은 못 바꿔요.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못 바꾼다니까요. 이 영적 신분은 못 바꿔요. 오직 복음만이 영적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 이 한 시대에, 복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신 것은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시대에 복음 없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준비시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없어져가는 현장에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끝낸 유일한 이름입니다. 재앙과 사단과 치욕병을 끝내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내 동기 조금만 버리면 거기에 7가지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7가지 축복이 확인되어지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12가지가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가,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있고요, 여기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만이 3가지 저주를 해결받아요. 그리고 조금만 내 동기 내려놓으면 7가지 축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생의 문제 12가지가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 안 보여요. 사람들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인다니까 이게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부분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성경적인 방법이 나와요. 아,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의 핵심은 뭐냐? 오늘 제가 우리 직원들 모임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문들은 하나님 다 열어가세요. 그리고 조금만 그 사이를 놓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합숙 1차 합숙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결국은 규모가 생겨지게 되죠. 영적 규모. 여기에 정신의 규모, 육신의 규모도 영적 규모가 생겨지는 만큼 정신의 규모, 육신의 규모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 규모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거기에 기능성 있고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것처럼 영적 규모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규모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부터. 강단에서 목사님들을 설교하는 거,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맞는 말이라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규모입니다. 이 규모들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이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어떤 현장이든지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준비시켜 나갔다는 거. 그래서 조그만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 힘을 얻으면 정말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알고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증거 붙잡으면 돼요.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증거를 딱 주셨어요. 7명은 하나같이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한 사실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다윗은 증거를 붙잡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임했다 했어요. 어떤 증거를 붙잡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대표적으로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증거를 딱 붙잡은 겁니다. 이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했어요. 렘넌트 7명 하나같이 증거를 붙잡은 것이고, 특별히 우리 다락방 훈련 20가지 훈련,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5가지 기초가 있죠.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두 번째로 또 이 사실을 나누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합숙훈련이죠. 1차 합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 제자 합숙까지, 1차 합숙, 팀 합숙, 현장 전문 합숙, 전문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까지.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 그게 바로 전도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R6까지 5가지. 그 다음에 미래 살리는 비밀, 그게 산업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렘넌트 운동까지. 엘리트들 살리는 것, 사실 전문인 살리는 것이죠. 그게 문화 살리는 것, 산업 현장 살리는 것, 치유사역, 또 렘넌트 운동,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 5가지 20가지 다락방 훈련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쭉 인도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그냥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게 주신 유일성에 대한 부분만 찾으면 돼요.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찾으면 돼요. 각기 주어진 부분들 속에서 내게 주신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찾으면 그게 내게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메시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사분하는 것이고 치유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치유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는 믿음. 마지막 4번째로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증거입니다. 보좌의 메시지. 계시록 2장부터 7장까지입니까? 7교회에 대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 나중에 한번 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7
금촛대를 잡으시고, 아니 일곱 별을 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누구를 말해요? 일곱 별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고요, 일곱 금촛대 사이는 주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누구?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고, 알파오 오메가요, 전부 다 일곱 가지 메시지, 일곱 가지 교회 주신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메시지,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증거로 붙잡는 게,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실상과 증거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요, 진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문제를 당해도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도 당할 수 있고 큰 일도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뭘 찾아내느냐? 모든 것에서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개인의 업이 있죠. 거기서 말씀을 찾아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놓고 섬길 때 이런 말씀을 찾아내야 되고, 현장에 들어가서 섬길 때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복음, 기도, 전도를 놓고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깨닫게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말씀을 찾아내고요, 이 훈련을 하세요. 이 훈련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그리스도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요.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 말씀을 찾아내고, 내 개인의 업을 놓고도 말씀 찾아내고, 교회를 놓고도 현장을 놓고도 말씀 찾아내고요,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기도 놓고도 그 속에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본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면, 그렇다면 모든 것에서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실상을 붙잡고, 실상을 보면서 믿음을 증거를 붙잡고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내 동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내 생각과 내 동기를 놓고 능력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 충만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요, 진짜 실상을 붙잡고, 실상을 보고 증거를 붙잡고 그 속에 딱 맞는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만 나오면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실상을 보고 증거를 붙잡고 딱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 그 한 사람만 나와도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부분들, 저주 중에 저주가 있다면 우리 마음의 전도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자체가 전도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을 놓치지 않아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 자체가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라니까요. 그냥 탁상공론으로 책상에서 기록된 이론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것도 전도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 출애굽 현장에, 출바벨론 현장에, 출로마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의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힘이 주고 이것이 놓쳐진다, 그게 다른 것보다 그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 중심의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내 동기,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실상을 보고 증거를 붙잡고 말씀을 다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실상을 보고요, 껍데기 보면 안 됩니다. 실상을 보고요, 거기에 증거를 딱 붙잡습니다. 그것도 말씀 속에 이미 증거를 주셨어요. 말씀 속에 증거를 딱 붙잡고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내게 주신 딱 맞는 말씀 찾아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아시고 참된 믿음 회복하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